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2021년으로 해가 바뀐 지도 이제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한테는 2020년이 좀 더 익숙한지 무슨 문서를 쓰거나 어디 글을 쓸 때 2020년이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시간의 흐름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공평하게 한 살씩이 들고 하루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문득 생각이 드는 재미있는 건 저희 집 아기 같은 경우는 19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이 되고 나니까 3살이 됐습니다. 태어난 지는 13개월이 됐는데 3살이 된 겁니다. 좀 억울하니까 2살쯤으로 해달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고 학교 빨리 가고 싶으니까 한 5살쯤 해달라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1년 1년을 허락하시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살 한 살씩이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대하던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애굽에서 서러움 당하고 아픔 당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시 온 겁니다. 과거 4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의 인을 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이 이제 정복전쟁 직전에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10명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2명의 의견 중에 10명이 말하는 의견을 고르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다 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교육시키십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마주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여리고에 섭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냐면 40년 전에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에 12명 보냈다가 그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들이 신세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쓰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그 지명, 인명, 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이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모든 일도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더 알아야 된다, 강조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때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숨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바로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망각하고 있었던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니까 우리는 무서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이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들었을 때부터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가나안에 사는, 여리고에 사는 토착민들이 무서웠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 기술력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고 기골이 장대했고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병력들을 받고 눈에 보이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몰랐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나는 몰랐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상이 잠깐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고민이 되는 일이 있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거나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처럼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내가 그때 알고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준비들은 대단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더하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왔는데 이 일을 누구한테 듣냐면 어떤 선지자에게 듣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듣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듣게 됩니다. 애굽에 사는, 아니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듣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다가 이걸 불신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도 아는 걸 성도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아는 걸 교회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자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이요, 자랑이 됩니다. 세상은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처럼 성경을 보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입니다.
막연한 기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언론, 미디어 이런 곳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아주 빗발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1차적인 이유는 기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보다 다른 단체보다 교회는 조그만한 흠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많은 공헌을 했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실망했기 때문에 더 많이 표출하는 겁니다.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랑 앉아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재봉아 너 목사님 된다며? 예 목사 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옆에서 본 건 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 되면 교회 갈 때 양복 입어야 되잖아. 그렇죠. 나중에 좀 크면 그렇겠죠. 야 그런데 목사들은 양복 입어도 까만 것만 입고 와이셔츠도 데려서 반듯반듯하게 입고 긴 팔만 입고 그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뭐 잘 모르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야 그래도 목사님이면 좀 더 검소하게 보이고 반듯하게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거 아니야? 단정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20살의 장재봉이 대답합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냥 뭐 양복 입고 다니면 되지. 이게 지금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 잘 모르고 성도를 이렇게 볼 때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온 매무새에서부터 달라야 되지 않나? 말투에서부터 달라야 되지 않나? 행동에서부터 달라야 되지 않나? 잘 모르지만 그런데 성도가 생각하는 건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다른 것 좀 잘하면 되지? 그것 좀 지나치지 않나? 씁쓸하지만 거룩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본문의 배경이 되는 4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열장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모든 일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약속하신 땅 앞에 딱 왔는데 거기 딱 도착해 보니까 이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전쟁까지 해야 되나? 전쟁까지 하면 사람들 다칠 텐데 죽는 사람도 생길 텐데 그거 굉장히 힘들 텐데 잘못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도 당할 텐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지났는데 그냥 홍해 주변에 살면 안 되나? 거기 텐트 치고 애굽은 아니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시내산 주변에서 거기서 산 타면서 살면 안 되나? 굳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나? 과거의 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룩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가 실천하려고 하는 거룩이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는 거룩,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물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다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조차, 그 정도조차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걸 눈치챕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눈치챕니다. 비상사태가 된 겁니다. 간첩이 숨어 들어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겁니다. 간첩은 뭡니까? 거기 숨어서 살면서 정보를 캐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여리고 앞에 모여 있고 곧 있으면 전면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면전을 앞둔 정찰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는 거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추측하기는 잡으면 큰 상금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간첩을 신고해도 어떻습니까? 간첩 신고하면 얼마입니까? 간첩은 5억입니다. 간첩선은 7억 5천입니다. 간첩선 안에 간첩이 타고 있으면 그건 로또입니다. 국번 없이 111번으로 간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와 있다. 그것도 간첩 정도가 아니라 곧 있으면 전면전인데, 전쟁인데 정찰조가 들어와 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겁니다. 칼 빼들고 찾을 겁니다. 잡으면 죽인다. 숨겨준 놈도 죽인다 하면서 달려들고 있을 겁니다. 분초를 다투고 지금 정탐꾼 2명은 마음 자체가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너무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 무서워하냐? 라합이 무서워합니다. 라합이 무서워합니다. 아니, 정탐꾼이 무서워해야죠. 이거 잡히면 고문당하다 죽는 건데. 그런데 라합이 무서워합니다. 라합은 12절부터 14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정탐꾼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거의 빕니다.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시면 전쟁이 나면 우리 가족은 좀 살려주면 안 되냐? 정말 제발 좀 살려주면 안 되냐? 빕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대여리고전에서 목숨을 지킵니다. 이방인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결과 이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4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가나안의 여리고의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0년 전에 세상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때 이방인이지만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라합은 구원을 얻었고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성도의 모습,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믿음으로 싸우자라고 했다면 정복전쟁은 마쳤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땅을 주셨을 겁니다. 자꾸 우리가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은 어디로 가냐면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해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새 집 들어가는데 그동안 정말 달새살이 반지하에 살았는데 이왕 새 집 주실 거 도배장판 해주시고 리모델링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싸울 수 있게 만들어 두십니다. 3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애굽에서 막 나오는데 망망대해의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이 마른 땅이 펼쳐집니다.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펼쳐집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에 막 입문한 초신자의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과정을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물이 흐릅니다. 앞에 얕은 강물이 흐르고 앞에 벗개를 갖고 먼저 가고 하나님 백성들이 발을 디뎌야 됩니다. 발을 딛기 전에 물이 멈추냐? 멈추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목까지 차게 발을 담가야 됩니다. 발은 젖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강물이 멈춥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막 입문한 초신자의 단계는 지난 겁니다. 그것도 통과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겁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옷이 해지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옷은 금방 해집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지역도 이 해가 강해서 옷이 오래 입지를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을 사면 보통 10년 이상은 입습니다. 물건을 오래 쓰는 걸 좋아해서 옷을 사면 보통 한 10년 입으면 좀 입었다 하고 해지면 기워 입고 고쳐 입고 그럽니다. 근데 햇볕이 세면 이게 거의 녹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햇빛을 맞는다, 그 강렬한 태양빛을 맞는다 그러면 이거는 10년은 고사하고 3년, 5년도 있기 힘듭니다.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겠지만 그 환경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세밀하시냐면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광야길을 걷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샌들 같은 거 신고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상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일들을 보이시고 이들을 점점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이제는 싸워봐라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조금 좋게 생각하면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한 거는 약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약하고 힘이 없어서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약하다는 건 다른 말로 악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들을 지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로 아버지가 자식을 품어 안는 것처럼 품어 안고 지키셨고 세밀하고 자상하고 인자하게 보호하셔서 이들을 끌어안고 광야길을 가셨는데 여리고전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 도와주실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뢰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달려내려 오십니다. 모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대신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서워할 때 죄 짓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환경이 무서울 때 죄 짓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전 우주에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서 성자 하나님이 보혈을 흘리셔야만 씻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죄는 중한 것이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공경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공경합니다. 얼핏 보면 불신자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매를 치는 건 자식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치시는 건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게 죄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건 세상을 두려워할 때, 세상에 주눅들고 돈에 주눅들고 사람에 주눅들 때 하나님은 덜 무서워합니다. 이건 마귀의 공격입니다. 반대로 순종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순종하고 충성할 때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을 가르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전염병으로 혼란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2021년 어떤 해입니까? 불완전한 해입니다. 불완전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지나 불완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무엇에 기대시겠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여리고 전쟁은, 그리고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셨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기 위해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철옹성과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잠 못 들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 아니십니까? 돈이 무서운 거 아니십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성도가 그것을 모를 때 불신자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만큼 절절하고 그만큼 다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충성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 누리는, 부흥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